할렐루야. 오늘은 주가 성경 읽기 6번째 창세기 37장부터 50장까지 누구죠? 요셉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꿈꾸는 사람 요셉입니다. 꿈을 두 가지를 꿨는데 기억나시나요? 첫 번째 무슨 꿈이죠? 볕단이 11볕단이 자기한테 절하는 거. 두 번째 별들이 또 자기한테 절하는 거. 그래서 요셉은 꿈꾸는 사람이었는데 그랬을 것 같아요. 이게 뭔 꿈이지? 되게 알고 싶어 했을 것 같아요. 단순히 그 11개 볕단이 별들이 자기한테 절하는 자기가 그럼 높아지겠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으니까 이거 하나님이 어떻게 날 쓰실까? 궁금하기도 하고 기대도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요셉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일을 하기 시작하셨습니다. 1번 사건이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요셉이 느꼈을 때,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이런 물음표가 아마 쳐졌을 것 같은데, 그래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대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고요. 두 번째로 넘어갑니다. 사이에 넷째. 넷째를 굳이 써놨습니다. 여러분 꼭 가론 유다라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넷째 유다의 방황인데, 무슨 이유는 모르겠는데, 형제들로부터 떠났어요. 우리 편으로 하면 믿음의 공동체로부터 떠났어요. 그런 사람들이 우리도 있죠. 그래서 뭔가 하나님께 불만이 좀 가득해서, 하나님께 보란 듯이 죄를 지었어요. 특별히 자기 며느리하고 자기가 알든 모르든 간에, 그러니까 신전 창녀인 줄 알고, 그러니까 자기를 그렇게 하나님께 대해서 막 대항하듯 죄를 저지르고 막 사는 그런 인생을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그 넷째 유다의 죄를 드러내셨어요. 모든 사람들이 알게 하셨죠. 근데 이때 유다가 마음이 돌아섭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는 그런 역사가 있죠. 이 회개가 진정한 회개였다는 것은 나중에 가보면 이제 그 막내 베냐민이 어려움을 당할 때 자기가 차라리 노예가 되겠다로 할지언정 정말 참으로 변하는 모습을 보여줬다는 거. 그다음에 다시 이제 요셉으로 가서 세 번째 보디발 아내의 유혹입니다. 이 아내가 이제 요셉 꿈꾸는 사람 요셉이 노예였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너무 하나님 앞에서건 사람 앞에서건 빛났죠. 반짝반짝 빛나는 인생을 살았죠. 근데 그거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간이 있고, 그거를 보고 저것을 내 것으로 만들어 버려야겠다 이러면서 매일같이 유혹을 했던 그 여자가 바로 보디발의 아내인데, 요셉이 이 엄청난 유혹을 그때가 딱 이제 20대 이렇게 되니까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가족한테도 버림당하고 아무도 없고 신부는 노예고 그리고 막 그 혈기왕성한 20대인데 이 유혹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겨냈어요. 정말 멋있죠. 근데 돌아오는 것이 감옥이었어요. 이게 뭐지?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꿈은 그랬는데 왜 또 감옥이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무찌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함으로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나에게 돌아온 것은 감옥이라니. 그래도 요셉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대하였을 것입니다. 네 번째, 잊혀진 요셉입니다. 감옥에 있는데 이제 그 두 관원이 들어오죠. 그래서 꿈 해몽을 해주는데, 여러분 술 맡은 관원, 빵 굽는 관원이 있는데 누구 꿈을 해몽해줘가지고 복직이 됐죠. 둘 다 했는데 누구 꿈을 술 맡은 그래서 빵보단 술이다 이렇게 결론 내시면 안 되고 술 맡은 관원이 복직이 됐습니다.
복직이 됐는데 그때 이제 요셉이 인간적인 부탁을 하죠. 내가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 있으니까 내가 이럴 사람이 아닌데 꼭 감옥에서 나가게 되면 날 좀 기억해 달라 했는데 꿈 해몽을 해주는 대가가 잊혀짐이었습니다. 철저하게 잊혀졌어요. 그때 이제 요셉의 마음은 얼마나 더 어려웠을까. 2년을 더 감옥에 있었는데 단 하나도 변하지 않는 감옥에서의 하루, 그리고 똑같은 다른 하루, 이거를 약 700일, 800일 동안 그렇게 지내게 된 거죠. 그래도 요셉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5번째, 애굽의 총리가 되는데 이때 바로 왕 꿈을 해몽해 주죠.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멋있냐면 돌이켜 보면 먼저 아까 잊혀진 요셉에서 누구 꿈들을 해석해 주죠? 술 맡은 가론과 빵 먹는 가론 이렇게 꿈을 해몽을 해주잖아요. 실습을 시키죠. 실습을 딱. 그래서 자꾸 하나님이 나를 뭔가를 막 집중해서 막 이렇게 하신다 그러면 그 다음에 그게 맞아요. 그래서 이제 바로 애굽 왕 바로의 꿈을 해몽해 주는데 실습을 해봤잖아. 하나님을 다 경외하고 의지함으로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를 딱 이야기하고 자기는 철저히 낮아지면서 실습을 해본 관계로 창의적인 게 발생이 돼요. 그래서 7년 풍년 후에 7년 큰 가뭄, 아주 어려운 기근이 있을 거니까 이걸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십시오. 창고를 지어가지고 막 이렇게 지혜로움까지 나오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요셉이 갖추어진 그 재능을 개발을 계속 시켜주는 모습이 있고, 요셉은 철저하게 하나님께 의지함으로써 그 꿈 해몽을 개발할 뿐만 아니라 창의적인 대안들까지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애굽의 그 총리가 되는데 나만 잘 되려고 막 이런 생각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위대한 꿈을 이루어 가시는데 나 그때 되게 궁금했는데 이 꿈이 좀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이제 높은 자리에 올랐으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는 여기서 아마 끝냈을 거예요. 난 총리가 됐으니까 이건 하나님의 꿈 맞아. 그래서 거기서 누리면서 막 살 수 있었을 것 같아. 근데 요셉은 철저하게 나는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위대한 꿈을 이루어드리는 도구일 뿐이고 여기서 끝나지 않을 거야 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6번째, 형들을 대하는 요셉의 지혜. 그럼 오늘 국밥 먹어서 그런지 여러분 되게 그 국물에 푹 담가져 있는 분들처럼 굉장히 조용하십니다. 건져버려야 되는데 이럴 때는 형들을 대하는 요셉의 이제 지혜를 볼 수 있는데 돌이키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죠. 그래서 가장 강력한 테스트를 하는데 그게 일명 은잔의 시험이었다. 이때 가장 솔직하고 가장 진정성 있게 회개하고 돌이킨 자가 누구였다? 넷째 유다였다라는 거. 그래서 요셉은 자기만 사는 게 아니라 형들을 같이 살리는. 그리고 이제 이 형들이 와서 절을 했을 때, 야, 진짜 내 꿈이 이루어졌구나라고 생각했지만, 그래서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서 이제 저 사람들을 함부로 부릴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꿈을 실현시켜 주셔서 무엇을 하시려고 할까 이런 것들을 다 계속해서 고민을 한 거죠. 그래서 7번 그 다음 다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구나. 그래서 45장 7절 8절 보면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이랬어요. 너무 멋있잖아요. 와, 그러니까 자기가 노예로 형들이 팔아버렸는데도, 그리고 와서 하나님을 의지했는데 그 엄청난 보디발 아내의 유혹에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거절을 했음에도 감옥에 갇혔고, 꿈을 해몽해주고 이제 뭔가를 벗어나리라고 생각했지만 잊혀진 존재가 되었던 그가 여러분 쓴뿌리라면 그 누구보다도 요셉만큼 쓴뿌리가 많은 사람이 없었을 거예요. 근데 요셉은 쓴뿌리가 하나도 없었다는 거죠.
우리가 그 세상에서 이제 심리 상담 많이 이야기 하잖아요. 그럼 다 뭘 찾아가죠? 쓴 뿌리를 찾아가요. 저 사람이 어렸을 때 저러니까 지금 이런 행동을 하고 있는 거야. 여러분, 우리한테 그런 모습은 거의 보이면 안 돼요. 어렸을 때 내가 이렇게 자라온 과정이 이렇기 때문에 이런 게 아니고 쓴 뿌리가 보이지 않아야 돼요. 쟤는 이런 상처가 들어보면 있었는데도 세상에 하나님을 믿는 자녀로서 이렇게 살아온 거야? 마치 우리 대통령처럼. 손용공에 쓴 뿌리 때문에 막 잘 먹고 잘 살라고 막 호의호식 하려고 막 누리는 게 아니고 자기 같은 사람들의 아픈 사람을 얼마나 더 잘 위로해 주면서 그들에게 편한 삶을 제공해 줄 수 있을까 했던 것처럼 요셉은 쓴 뿌리가 결코 없었다는 거. 나는 누구 닮았고 이마가 넓은 거야? 왜 삼자지 나는?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누구 들으라고 한 소리는 아닌데 막 불평불만을 막 하죠. 난 누구 닮아서 다리가 이렇게 짱뚱 맞은 거야? 막 이런 거 이야기하면서 그래도 다행이다 머리는 안 타져서 막 이러면서 그러면 이제 제가 이제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죠. 8번째,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뭐였냐면 이제 그 야곱의 식구들이 약 70명이 애굽으로 내려갔잖아요. 430년 동안 아브라함한테 약속했던 그 기간 동안 그 민족을 이뤘어요. 70명의 가족에서 민족을 이뤘어요. 400년이 지나서 남자 장정만 그 처음에 계수를 해보니까 몇 명이었다? 60만 명, 60만 명. 남자 장정만, 그러니까 군대에 갈 수 있는 장정만 60만 명인 거예요. 와,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원대합니다. 헤아릴 수 없을 만큼의 민족을 세우셨어요. 야곱의 12아들로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뤘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라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가 바로 이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통해서 아브라함, 그다음에 야곱, 다윗 쭉쭉쭉쭉쭉 해서 바로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 예수님이 육적인 후손으로 오시는 걸 이미 만들고 계셨다는 거죠. 그 엄청난 구원의 통로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어쩌면 마중물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다. 요셉은 그 어떤 가운데서도 이렇게 신실함, 우리에게 기억되는 건 신실함, 그리고 쓴뿌리 없음. 그래서 다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한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배려였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사람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요셉을 또 읽으면서 다음 주에는 드디어 우리가 이제 주일 본문을 앞질러 갈 수 있습니다. 모세를 한 방에 다 봐버리겠습니다.